5절 말씀 신약성경 215면입니다. 6절 제가 먼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불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루시아 앞에 이르러 바빌로니아로 가보자. 예수의 사까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을 나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우리가 노아에서 걸어가나 사무라에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로마가 도와주시리라 하여 문과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하고 우리에게 전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그와 동하라고 안전하여 먹는게 아니라. 아멘. 왜 신앙생활 하다가 좀 지나다 보면 이제 배우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가운데 교회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관련돼서 우리 교회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의 사명 복음을 이제 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중적인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속해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는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책임은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책임이 이렇게 이중적인 책임이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강조하고 싶은, 나누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이제 부활신앙을 품고 사는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또 부활신앙을 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듣거나 또 묵상하고 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바로 그 부활신앙의 삶을 우리 신앙생활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오늘 같이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주제가 있죠.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신앙생활, 또 자신의 인격 이런 것을 변화시키고 또 신앙생활을 성장시키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부활신앙을 품고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실천하면서 신앙 인격을 변화시키는 삶을 산다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품고 사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영적인 원리, 성경적인 원리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 가운데 2차 전도 여행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통해서 바울 사도가 그 선교 여정이 있습니다. 선교 그 지경이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유럽 땅으로 아시아 땅에 머물러 있던 그 선교 여정 그 지경 땅이 유럽 땅까지 확장되는 그런 사건을 오늘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설교할 때 큰 1번 제목으로 이렇게 전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그 자리, 그 자리는 복음이 가진 능력,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생명의 능력을 바로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다. 이제 하는 겁니다. 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을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좀 복음을 열심히 전하러 아시아 여러 지역을 도시들 여기저기 좀 다닙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복음을 1차 전도할 때 복음을 전했던 그 땅에 다시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또 거기서 성도들을 다시 격려도 하고 또 말씀을 또 새롭게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6절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하게 막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우리가 언뜻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너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면 안 돼 라고 지금 막으시는 장면. 자, 실제로 보시면 도대체 막으시는 이유가 뭘까?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하면 안 돼.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생각했겠죠. 기도했겠죠.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뜻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여기서 전하지 말라니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 사람 그 땅까지 지금 아시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지 말라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고민을 참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그 선교 여정지로 계속해서 소아시아 땅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떠납니다.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다시 한번 그렇게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땅을 가고 싶어서 또 갔는데 성령이 다시 나타나서 허락하지 않았다. 자, 바울이 더 주저했을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성령께서 나타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8절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다. 여전히 바울은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획했던 그 선교지 무시아 땅을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지도 신약 성경을 여러분 성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성경의 지도 가운데 이런 지도도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지도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소아시아 땅입니다. 바울이 선교하고 있는 땅입니다. 지금 터키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이게 지주에도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땅이죠. 여기에 보면 여기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트라키아. 여기가 유럽 땅입니다. 조금 다음 지도에 봅니다. 여기가 마케도니아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땅.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좀 열심히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부리기아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막았고 그래서 무시하러 갔다가 드루아로 그냥 가 있는 장면이 지금 8절에서 끝난 겁니다. 바로 여기가 다 지금 이제 소아시아 땅입니다. 여기가 지금 바다가 있죠. 에게해가 있고 그리고 이게 땅 이 바다를 건너면 여기가 유럽 땅입니다. 그 땅을 마케도니아, 오늘 본문에 있는 마케도니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는 유럽 땅, 여기는 아시아 땅. 그래서 아시아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다니는데 여기도 가려고 하는데 막아, 여기도 가려고 하는데 막아, 지금 여기까지 도착한 그런 상황에 이제 8절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뭐 이해할 수 있는 그 다음 주도 한번 볼까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이렇게 갔는데 여기까지 지금 완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 주도 한번 볼까요? 자, 드로아에 머물고 지금 여기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게 좀 배를 타고 이렇게 가야 유럽 땅으로 네아폴리 땅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빌립보 네아폴리를 가는 이제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 9절에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여기 8절까지 바울의 원래 성경 목적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이 유럽 땅입니다. 마케도니아 땅입니다. 자, 아시아 땅만 열심히 돌아다니려고 생각을 했고 계획을 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 번씩이나 성령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좀 가로막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바울. 선뜻 이해하지 못했고 선뜻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도대체 왜? 이렇게 바울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9절에 그 해답이 납니다. 왜 막으셨는지. 9절에 보니까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그 유럽 사람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라. 우리를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살려주라. 구원해달라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9절 내용 때문에 8절까지 주님이 두 번씩이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가로막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아마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해본 적도 없는 그런 땅의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나를 초청하는 그 초청의 이야기, 꿈을 보고 바울은 드디어 그 사인이 무엇인지를 이제서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초청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마케도니아 땅 전혀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계획도 짜지도 않았고 갈 생각도 없었던 그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아마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땅, 계획도 안 해본 땅,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었고 겁나는 일이었고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도대체 이 일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시키는 건가? 많은 영적인 고민도 했을 것이고 또 갈등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그 요청을 환상을 보자마자 바울은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 여기에 곧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그 앞에 8절까지는 두 번씩이나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환상을 본 다음에 바로 바울은 이해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알아듣고 곧 마케도니아 땅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땅에 가기로 결정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 유럽 땅을 가서 로마의 식민지 땅이기도 합니다. 로마 정부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바로 그는 어쩌면 큰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웠겠죠. 생명을 내어놓고 가야 되는 그 상황 때문에 그는 쉽게 결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별하자마자 곧 바로 결단했다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바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결단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 늘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시는 곳이라면
나를 초청하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장소라면 기꺼이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이 바로 바울의 결단이었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참 진리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말씀의 길이고 이러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든 상관없이 가기를 결단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능력과 역사가 있어야만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 영원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부른다면, 우리를 초청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디든 그곳을 갈 수 있다고 결단할 수 있는 이 믿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결단,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 선교지든 그것도 어떤 새로운 직업의 길이든 어떤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런 지경이라면 그것을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오늘 제가 설교 제목 두 번째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 두려움, 걱정, 근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이겨내고 순종하며 갔던 그 이뤘던 그 자리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바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유럽 땅에서 이루어가도록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11절 바울서가 갔던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1절을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였던 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자, 유럽 땅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 만난 성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성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가 썼던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를 썼던 그 빌립보서 성도들이 자리했던 그 자리,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 땅에서 선교했던 루디아를 만났던 그 자리, 그것이 빌립보라는 땅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여인 가운데 하나가 누굽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바울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빌립보라는 도시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상업이 활발했던 도시. 그래서 이 빌립보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들었던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당연히 우상숭배도 많이 있었겠죠. 신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바울을 지금 강권적으로 보내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바울을 도울 수 있는, 평생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한 여인, 루디아라고 하는 한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를 예비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그를 만나게 거기에 보내신 겁니다. 자, 바울이 자기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나를 초청했으니까 그곳에 간다 하고 이름과 함께 갔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여기서 전해야 하는가. 그런 땅에서 지금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바울로 하여금 그 유럽 땅으로 꼭 2번씩이나 성령을 통해 가로막고 환상을 통해 바로 마케도니아 사람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바울을 우리에게 오라고,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초청하게 하신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이름 모를 강가에서, 그것도 그냥 여인들이 수다 떨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그냥 말을 걸었더니 거기서 그의 말을 경청했던 한 여인,
자,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 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와 은혜가 바로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몸소 경험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증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택하시고 준비하시고 바울을 만나도록 그 자리에 좀 이끌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땅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역사를 처음으로 경험하고 처음으로 복음을 만나고 처음으로 복음을 믿었던 그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좀 준비시키고 바울의 평생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기서 잘 보십시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가 그 말을 경청하게 만드셨고 그 루디아 그 말을 들은 것을 끝나지 않고 다른 여인들은 다 듣고 그냥 말았습니다. 근데 루디아만은 다른 반응을 합니다. 다른 반응을 하게 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 우리 지도 또 두 장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도시가 바로 여기 소아시아 땅에 있는 두아디라입니다. 원래 루디아는 유럽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여기서 자주색 장사했던 여진이 아마 그 유럽 땅으로 지금 장사 목적으로 해서 갔는지 뭐 설명은 없지만 아마 비즈니스 목적으로 거기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두아디라 아시아 땅 여인을 유럽 땅에 보내시고 먼저 보내시고 거기에서 바울을 그 다음에 보내시고 거기서 그 이름 모를 강가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건.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섭리이십니다. 바로 이 사건을 우리는 경험, 그 다음 주에 한번 볼까요? 자, 두아디라고 이 소아시아 땅, 이게 유대 땅이죠. 소아시아 땅에서 바로 이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고 빌립보 땅에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의 여인이 여기에 가서 비즈니스 하고 있게 하신 하나님의 오래전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요 필요임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는 우연일 수도 있고 우리는 또 그것은 뭐 기적일 수도 있고 그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은 신앙의 관점은 바로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소아시아 출신의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일 수도 있고 이방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아니지만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보면 아마 그는 하나님에 대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마 이미 알고 있었던 한 여인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여인을 그 자리에 그 강가에서 그 여러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끼워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바울에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은 예비시켜 주시고 동역자로 이미 하나님 계획하셨던 그 여인을 만나게 하셨다는 이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야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통해서야 이루어짐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입으로 아멘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우리는 기적이라고 우연히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모든 역사의 일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리디아는 바로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바울을 그 땅에 의도적으로 일부러 아시아 땅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면까지 그렇게 보내셔만 했던 이유가 바로 그 루디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루디아를 만남을 통해서 유럽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그 유럽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증거하고 증언하고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해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의 복음을 들었던 바울을 만났던 이 루디아가 15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 전체를 세례를 받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쓰도록 자기 가정을 내어줍니다. 그렇게 헌신합니다. 루디아의 이대함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 전체를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 자기 가정을, 집을 내어줄 수 있는 가정교회로 쓸 수 있도록 내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헌신된 예비된 그런 사람을 바울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던 이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경험했던 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에 우리 가정의 역사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에베소 2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바울사도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오늘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신 이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우리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어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오늘 위대를 통해서 바울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이 복음의 증거가 어떤 유익을 가져오는지 그 한 사람을 예수 믿던 가족 전체가 그 가족 구성원 전체가 예수 믿는 세례받는 구원의 은혜를 참게 되는 이 역사 바로 복음 증거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부활신앙을 품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한마디라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고,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짤막하게 제 개인적인 오랜 체험을 하나 간증으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20살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 공부를 하겠다 결정을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뭐 그때 그 서울은 아니고 지금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안양 바로 밑에 군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군포 지금 큰 도시가 됐지만 그때는 시골이었습니다. 그때가 뭐 83년도 뭐 그 무렵이니까 제가 이제 신학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뭐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개척교회를 이제 감리교회를 막 개척한 젊은 전도사님이 개척했던 누님을 따라서 이제 개척교회를 나갔고 거기서 이제 뭐 개척교회니까 뭐 교인도 뭐 몇 명 안 되는 그런 상황.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담당했던 게 주일학교, 뭐 중등부, 중고등부죠, 청년부까지 뭐 거의 다 이제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뭐 사람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없으니까 전도를 이제 다니는데 이제 그 시골입니다. 그때만 해도 금포 땅이 시골이었습니다. 뭐 버스 타고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시골이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우연히 어디를 갔다가 젊은 청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젊은 자매님. 금포에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그때 뭐 두산 유리 등 공장들이 여러 군데가 그 이제 크고 작은 공장들이 많이 있었던 단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뭐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이제 만나서 대화하고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러다가 교회 이제 전도도 하고. 근데 그 전도를 다니다가 만났던 한 청년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 자매, 저보다 한 2살 많은 그때 당시에 젊은 자매였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착한 여린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한테 제가 복음을 뭐 많이 뭐 큰 얘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몇 마디 딱 나눴습니다. 자매님 인생에 예수라는 분을 한번 믿었으면 좋겠다. 마음도 착하고 그런데 한번 뭐 교회 와서 우리가 같이 한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한번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성경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근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딱 한마디 있습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자매의 사연을 제가 들었죠. 이미 굉장히 복잡한 사연, 뭐 굉장히 아픔이 많은 전문 이제 자매였는데 그 모든 마음속에 있는 이제 상처와 아픔을 고쳐줄 수 있는, 만져줄 수 있는 것.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건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시라고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한참을 지났습니다. 한 5, 6개월 이렇게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주일날 그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전혀 몰랐던 그 자매. 그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신앙생활 같이 한 다음에 그 자매가 고백하는 마음. 그때 제가 뭐 진학교 이제 다니기 시작하고 근데 제가 그때는 뭐 이제 청년 회장이었으니까 이제 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제가 그때 회장님 딱 그 한마디 때문에 6개월 고민했다고. 근데 그러면서 그 고민 끝에 내가 여기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고민의 내용이 뭐냐? 제가 했던 말 한마디. 자매님의 그 아픈 상처와 마음속에 있는 그 답답함, 그것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말. 도대체 예수가 어떤 존재이길래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것이 너무 고민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민하고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러다 교회를 오기로 결정하고 제가 했던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한마디 하고 그 자매를 기도한 것. 근데 그 자매에게 하나님이 오늘 유대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한마디 전한다는 게 왜 중요한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이 일할 수 있는,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회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마디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성도님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 시대에 복음을 나눈다는 것, 복음을 증언한다는 것, 거창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님,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모든 그 말일 건 딱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깊은 마음속 아픔도 상처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고쳐주실 분. 그거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아멘. 이 한마디만 고백해도, 이 한마디만 나누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열매로 거두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도는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사명이고 숙제고 책임입니다. 오늘 이 사명을 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품고 누군가의 한 영혼에게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한마디로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